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떠오르는 일출. 빛이 가장 떠오르고요. 이제 꿈, 뭐 사랑 이런. 이제 새싹과 그런 이제 푸른 색이 몇 번이고 넘어져도 마음속에 희망이란 단어를 품고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당황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또 방법을 몰라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갖는 방법,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서 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양이다.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좀 신기해요. 너 자신이 희망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청춘이 곧 희망이고 자신이 희망이다 그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저한테는 자전거를 이제 처음 배울 때 누가 옆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보조바퀴를 타는데 그거 없이 혼자서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었었습니다. 청춘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다 이 외부 환경 모든 것이 절망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너 자신이 희망이다. 이 세상은 청춘, 당신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희망의 꽃을 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그 1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3년 우리가 희망이라는 주제로 2013년을 우리 힘차게 이렇게 좀 출발을 해보자.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주제로 12번에 걸쳐서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까 당장 분심이 들어요. 왜? 이쪽에 보니까 제가 딴 때 같지 않고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주신 거 환영합니다. 이쪽 분들 표정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정하시고 어머니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께서 이 강의를 주관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성호 긋고 시작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2번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이에요. 저기 보이죠? 일단 희망이 없는 곳에도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 김수환 주기경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 4번은 김수환 주기경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강의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8번은 이번에 제가 또 새로 마련한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 아주 그냥 멋있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희망의 귀한. 멋있죠?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의 귀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왕의 귀한. 또 모두 귀한했어요? 가문의 귀한. 이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희망이 옵니다.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여러분들은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좀 해보면은, 우리 추기경님께서 이 어느 잡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만나고 싶은 인물 1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물론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만난다면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 1위였어요. 자, 저희 궁금해졌어요. 우리 김추기경님을 사람들은 왜 만나고 싶어 할까?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는 한번 확인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이유를 좀 배워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한번 왜 추기경님이 보고 싶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네. 추기경님을 이렇게 사진으로 뵈면은 저희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생각이 나면은 할아버지만 생각이 나요, 그죠? 여러분들 때 할아버지 모습을 봤으니까 그것도 아주 실질적인 얘기예요. 또 누가? 네. 네. 항상 그 겸손한 자세로 그 낮은 자리에서 사회와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느낌이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예수님부터. 추기경님이 제일 좋아하는 칭찬하셨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다. 그죠? 예, 맞아요. 추기경님 뵈면은 예수님 뵌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여러 곳에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노력을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치열하게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성찰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조금 좀 우리들이 좀 그분에게 있어서 점수를 줘야 되는 부분이다. 또 누구 있습니까? 네, 방송에서 네.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네. 너무 천진난만해 보이셨고 예. 순수해 보이셨습니다. 네. 그 모습 사진으로도 많이 이렇게 얼굴이 좀 그렇죠? 네. 이쪽을 좀 들어보겠어요. 누가 혹시 있습니까? 친정 할아버지 같이 아버지 같이 그런 모습에 저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정감이 많이 가고요. 네. 네, 그냥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에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오늘 주제하고도 아주 밀접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김수환 추기경님을 이렇게 강의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의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면.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에게서 희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의 지혜를 그분께 얻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한국 사회의 진단을 좀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지난 연초 대선을 치르면서 저는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수평적인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내는 거.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의견을 이끌어내고 관철하는 거. 이게 수평적인 집단지성이다. SNS 우리 이제 문자 많이 보내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세계에서 첨단이에요. 이거는 세계에서 첨단인데 수직적인 집단지성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수직적인 집단지성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그 다음에 우리 또 후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하죠. 아쉽죠. 어떤 때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막 적대적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너무나 많이 까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만일 이 수평적인 집단지성 이위에 우리가 만일 수직적인 집단지성까지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노벨상 시즌만 되면은 군침을 흘려요. 이번엔 하나 탔으면 좋겠는데 근데 못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벨상 제일 많이 탄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 대충 뭐 혹시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탔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노벨상에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야, 너무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27%. 27%인데 왜 이 비율이 대단하냐 하면 유대인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0.2%가 27%를 차지했으면은 이거는 이 평균의 135배가 넘는 140배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에. 이게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 단일 민족으로 많이 탄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노벨상 몇 명을 배출했을 것 같아요? 19명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노벨 평화상 하나 정도 남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수직적인 집단지성이 굉장히 발달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어떤 그 지혜를 대물림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탈무드 교육으로 알려져 있죠. 탈무드 교육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아주 그 대표적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베갯머리 교육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베갯머리 교육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갯머리 교육은 뭐야? 밤에 아이가 자기 전에 엄마가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야?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하자면 옛날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듣다가 보면은 모세가 깨달은 지혜, 아브라함이 깨달은 지혜, 삶의 지혜, 그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지혜, 전부 다 아이가 이걸 이제 자기 지혜로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의 지혜는 물론 저 3200년 전의 이야기까지도 이 지혜로 아주 쉽게 핵심을 이들은 배워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갔을 때는 또는 대학이나 다른 민족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그 무대에 딱 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미 대물림된 지혜로 연구를 하니까 문제의식부터 그 다음에 연구하는 과정, 결과 전부 다 딴 사람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제 이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카가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교수 밑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게 지금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해가지고 항상 유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부럽죠? 네.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수직적인 집단지성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런 거 탈무드는 아닌데 일본은 뭐 때문에 수직적인 집단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장인정신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인정신은 여러분 사실은 가계를 통해서 장인정신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죠? 근데 이제 학술적인 연구는 그러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장인정신의 문화가 일본에서는 대학에서 교수와 제자의 관계가 도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도제 관계가 뭐예요? 이제 마이스터가 제자를 양성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전수를 시켜주죠. 얘기가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겠는데 한 가지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임금이 돼가지고 막 이제 불안하니까 이 제사를 올렸어요. 하느님께 내가 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렸더니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기특하다. 그러고 이제 지혜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솔로몬이 청한 그 지혜가 히브리어로 레브 스메아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듣는 심장입니다. 듣는 귀도 아니고 듣는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듣는 심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지혜하고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지혜를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보면 탁탁 깨달아. 탁탁 깨달아. 제가 조금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느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는 깨닫지 못하지만 잘 배우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래 그러고 잘 배우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 또 배우지도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살다가 보면 본인도 못 깨달아. 얘기해줘도 안 들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많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2번째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번째는 일단 돼 있고 목표가 뭐야 이제 잘해서 이제 깨닫자. 첫 번째로 올라가자. 첫 번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청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다. 저도 첫 번째라고 제가 말했지만 농담이고 저한테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자를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냥 일단은 편의상 우리 천주교회에서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현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일단 이제 그 연배가 많이 경륜이 쌓이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좀 골라보면 첫 번째는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의미로 얘기했지만 저는 뭔가 희망의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추기경님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은 탁덕이다. 그래서 이분은 현자다. 뭐 이제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추기경님을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추기경이 안 되셨으면 뭐가 되셨을까? 우리 이제 신부로서 대학자가 됐을 것이다. 학자로서도 소질이 있으시다.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정도로 일단은 추기경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드렸고 본격적으로 추기경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은퇴를 딱 10년간 은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은퇴 생활 중에서 마지막 1년을 추기경님께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으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3일 날 이분이 사경을 헤매다가 완전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 언론도 거의 스탠바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다들 놀랐는데 이분이 깨어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짠! 다시 살아났다 그랬다고 여기.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농담을 하신 거죠. 이제 놀랄까봐 또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셔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아주 그 곁을 지키고 있던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비서 수녀님, 비서 신부님이 있었지만 그분들 말고 추기경님이 허락했던 두 남자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신 장군이라고 이제 퇴역 장군이 한 분 있었고, 한 분은 조카 사위 김 박사. 우리 제가 이름은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그냥 생략을 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때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추기경님이 그때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도 안 남기시고 뭐 정리도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떠오른 것이 뭐냐면 추기경님이 자꾸 이렇게 뒤척이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뭔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들에게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 늘 잔소리처럼 말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뉴스를 보면은 자꾸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고 떠나기가 아쉬웠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당신은 방법을 알고 있고 지혜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던 것이 대한민국이 세 가지만 잘 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직한 사회가 되면 된다. 조금 아쉽죠. 우리 정직한 사회가 못 되잖아요. 그죠?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준법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그냥 평범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것도 똑같은 돌이라도 보석을 가다듬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준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준법하고 추기경님이 생각하는 준법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준법이 온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려. 우리가 배려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가 있고, 이분은 또 뭐까지 봤냐 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유럽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3만 불, 4만 불, 5만 불 요 코앞에서 우리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속도가 안 나잖아요. 속도가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좋은 제품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꿰뚫어 보시고 저도 꿰뚫어 본 거예요. 여기서 속도가 안 나는 거는 이 선진국에서 진짜 선진국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상품에 대한 신용이 지금 요게 이 점수를 줄까 말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 품질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의 퀄리티가 아니고 요것은 요 만든 사람들의 가치관.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정말 1등이냐,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여기 철학이 있냐 없냐, 가치관이 있냐 없냐, 요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추기경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 때 이 아까 얘기한 신 장군하고 김 박사가 그러면은 추기경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는 좀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편지로 친전으로 추기경님 이름으로 보내보면 어떨까요? 이걸 이렇게 퍼뜨리려고 한국에다가.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이 이렇게 그냥 끄떡끄떡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한 4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대표적으로 그 수신인 가운데 두 분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 분은 당시에 서강대학교 총장을 지내시던 손병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내고 있던 한승수. 기억나시죠? 이분들에게 이 편지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위치에서 이런 걸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전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수환 추기경의 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래서 이름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 마지막 희망, 이 지혜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사실은 저는 인천교구 신부예요. 인천교구 신부고 추기경님은 서울교구의 추기경님이세요. 그러면 추기경님의 모든 정신적인 자산에 대한 권리는 서울교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것은 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추기경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감히 추기경님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처음에 받았던 손병두라는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저를 전화를 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분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굉장히 이 추기경님이 총회를 했던 한국 평협 회장도 지내시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3년째 되니까 아무래도 이 숙제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차신부님이 추기경님 이 말하자면 이 방금 얘기한 요 철학과 이 사상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책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견을 제가 들었고 공식적으로 이분이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의 운영위원장을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작업에 착수해서 지금 희망 메시지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고증을 위해서 이제 한 분을 만났어요. 아까 얘기한 신장군을 만났어요. 근데 신장군은 누구냐 하면은 우선 추기경님을 옆에서 모시기도 하셨지만은 1994년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200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994년에 이미 김수환 추기경 전집을 혼자서 기획하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집 20권이 넘는 추기경님 자료를 모아놨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자기 돈으로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 추기경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권위자예요.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제 동의를 좀 얻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80이 넘은 노구세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몇 가지 확인한 부분이 이분이 이제 저를 응원해 주셨고 잘 생각했다고 그러고 응원을 해 주셨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분이 추기경님을 알게 된 거는 추기경님 신부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부임지가 이 김천의 성의여고라고 그래요. 여자고등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분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추기경님 같은 분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걸 못 봤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해요. 저는 험담하거든. 이거 뭐 찔끔해서 찔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추기경님이 만년에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면은 이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끓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권 때 그랬더니 여론들이 들끓고 추기경이 드디어 노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막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막 그랬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노망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추기경님한테 가서 추기경님 저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런 나쁜 분이 있어요. 그분 어떤 신부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기경님 보는 노망 들었다고 그러는데 추기경님 이거 못됐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추기경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사명이 있고 그분들에게는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전율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렇게 기억하는 추기경님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추기경님은 거절을 모르시는 분이다. 한 번도 또 거절을 안 하시는 분이다. 우유부단해서 거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심.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부탁을 할 때는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 배려심. 그리고 추기경님은 생선을 못 드신대요. 생선을 못 드시는데 음식점에 가면은 뭐 시킬래요? 그럼 생선을 시킨대요. 그 왜 그러냐? 온 사람들 맛있게 먹으라고. 재밌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접하고 이 말하자면 우리 추기경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료를 뒤적이다가 재미있는 대목을 제가 만났습니다. 추기경님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마지막 인터뷰예요. 평화신문의 기자가 추기경님께 물었어요. 추기경님, 애송시 한 편 읊어주시죠. 마지막에 이제 힘든데. 그랬더니 추기경님이 뭐를 읊으셨냐 하면은 우리 저 고은 시인이 쓴 가을 편지라는 것이 있어요. 아셔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낭만적이에요. 그죠? 이분이.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서 뭘 포착을 했냐면 편지라는 말을 포착을 했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읊은 시가 이거라니까요. 추기경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친전,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뭐 이제 이렇게 처음에 작성된 친전, 이렇게 제가 모은 친전 다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추기경님 메시지를, 오늘 이 강의의 메시지를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추기경님이 이제 우리 만년에, 특히 만년에 그 젊은이들에 대한 짝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1998년도에 76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시고 200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딱 10년 후에. 자,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저 은퇴 때 그 미사를 당신이 이제 드리고 나서 기록을 좀 남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감동하고 감사스럽고 그런데 거기 이렇게 당신이 떠나는 자리에 팻말들, 플래카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 몇 구절을 적었어요. 거기 적은 구절 중에서 두 구절이 있어요. 추기경님 사랑해요. 영원한 젊은 오빠 사랑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은 거는 비웃은 게 아니고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팻말이 가지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이분이 기억나는 거는 영원한 젊은 오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았던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오빠 그러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본당 가셔가지고 신부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뵈면은 이제 젊은 오빠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고 이 추기경님은 이 열린 마음으로 누구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마이클 잭슨하고 소통을 합니다. 한국에 마이클 잭슨 왔는데 초청을 했잖아요. 당신 해화동으로 초청을 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막 반대가 많았대요. 추기경님이 그 권위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거니까 왜 이 가수를 말이야 그 동작도 이상한 그런데 추기경님이 이제 그때 이제 반론이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은 세리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내가 못 만날 사람이 어딨어 내가.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사실은 이분이 흑심이 있었어요. 무슨 흑심이 있었냐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야.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질문이었어요. 당신 마이클 잭슨 젊은이들이 당신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추기경님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혼자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젊은이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러니까 항상 이게 굉장히 여기에 지금 순수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자꾸 다가가려고 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종교인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항상 대화를 나누면 선생님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신부는 강론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항상 이것인데 이분은 마이클 잭슨을 만나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묻고 배웠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이분의 젊은 마음이다 라는 거를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우리 은퇴하시고 나서는 주례를 많이 쓰셨다. 그래서 주례를 많이 쓰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부르는 곳은 다른 요청에 우선해서 가려고 노력한다. 이 늙은이가 미래 사회의 주역들에게 참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봉사가 어디 있겠는가? 멋있죠? 봉사를 하고 싶은 거. 불러주면 이 늙은이라고 그랬죠 여기? 불러주면 그 고마운 거지.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아주 그냥 우리 지금 그 남은 제가 이제 소개하는 글은 꼭 그 밤 11시, 12시에 그 라디오에서 그 DJ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멘트 비슷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지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대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어 때로는 지루하기조차 한 겨울밤 그 까만 밤의 터널을 지나면 하얗게 눈이 부신 새벽이 새날의 태양을 간직한 채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대학 입학과 취업의 기쁨을 안고 새 생활을 향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딱 요새 맞네요. 어쩌면 이도 저도 아닌 방황의 길 위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형식으로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된 발전이란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답게 그 고난에 용감하게 맞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은 두레박이라는 책 중에 있는 이혜인 수녀님의 단상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녀님 글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미움도 덜어 받았습니다. 이해도 많이 받았지만 오해도 덜어 받았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필요했습니다. 선뜻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왜 그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요. 이거 수녀님 시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추경님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회색빛 마른 겨울 속에 희망의 새순을 품고 새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낭만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여러분들 일단 요 글을 멋있게 쓰신 추기경님 그리고 요 아름다운 시를 쓰신 이혜인 수녀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추기경님의 겸손을 또 배워요. 추기경님이 이 당신 권위로 다 말씀할 수 있는데 누가 또 좋은 말 하면 그 사람 기 살려주느라고 수녀님 기 살려주느라고 또 인용도 해줘요.
수녀님도 기분 좋고, 그죠? 나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수녀님 이 글이 제가 좀 음미해 보고 싶어요. 추경님 글 이렇게 맥락에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필요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쪽 분들은 인정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왜? 네, 말하자면 사랑도 받았지만 미움도 받았어. 근데 미움도 필요했어. 맞아요? 미움도 필요했어. 이해도 받았지만 오해도 받았어. 오해도 필요했죠? 예. 그 다음에 기쁜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많았어. 따져보니까 슬픈 일도 다 소중하고 필요했어요. 여기는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래서 살아봐야 돼 이제. 그 필요했구나. 그래서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선뜻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왜 그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수녀님하고 관련해 가지고 SBS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I Love You 방영을 했는데, 마지막에 Q&A 시간에 저도 모르게 수녀님 엽서를 하나를 받아냈어요, 작가가. 그래서 질문을 수녀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요. 그때 이제 BMK가 나와서 사회를 봤는데 읽어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떠오르는데 기억이 나는데, 신부님 지난번에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 와주신 거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이제 질문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래가지고 잘 쾌차해서 요새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다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에 대한 사연을 나에게 보내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위로를 청합니다. 그때 내가 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말이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 고약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수녀님에게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수녀님, 이렇게 답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암 환자다. 내가 암 투병 중이고, 그리고 투병을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어떤 때는 죽고 싶더라. 그런데 나는 잘 지금 이겨내고 있고, 그 아픔 중에도 나는 기쁘게 살고 있다. 이것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은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추기경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추기경님이 한 번은 백혈병을 앓고 있던 소녀, 18살 먹은 소녀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에게 추기경님이 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추기경님이 백혈병 환자를 만났을 때는 백혈병은 죽는 병이에요. 요새는 백혈병도 살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추기경님도 예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망이 있는 곳에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야. 희망이 없는 곳에도 희망을 걸어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추경님 마지막 말씀,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요? 이 소녀가 추경님이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걸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예, 느낌은 와요. 뭔가 느낌은 와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희망이 끝나면 또 저 지상에서도 희망이 있다.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추경님 말씀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 인간으로서는 여기가 끝이지만 하느님께로부터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에도,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곳에도 희망을 걸어야 해. 그것이 바로 추경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성서적이에요. 우리 구약에서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야할이라는 단어예요. 야할. Y-A-C-H-A-L. 야할인데, 이 단어는 우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격다짐으로 기대하는 것이 희망인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 사막과 같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가졌던 희망은요, 정상적인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평범한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구해서, 기도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의 고백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요? 그죠? 사막에 그 땡볕에 40년 다녀봤어요? 40년 사막 땡볕에 가보세요. 내가 사막에 이 성지순례 한번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버스 타고 가다가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입니다. 나가서 구경하세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가 5분도 못 견디고 차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어떻게 살아? 숨도 못 쉬는데. 거기를 이 사람들이 다녔다. 횡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희망을 우겨서 가진 희망인 거예요. 우겨서. 얘기가 되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팔자 좋은 희망 타령을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전망이 좋고, 말하자면 데이터가 좋고, 분명히 예상치가 좋은 거, 그래서 갖는 희망은요, 희망이 아니야. 그건 뭐야? 전망이지, 전망. 예상이지, 예상. 분명히 전망과 예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딱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우겨야 되니까. 너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었어! 얘기해야 돼. 그죠? 너 끝났어! 어떻게 해야 돼? 안 끝났어! 얘기해야 돼. 너 망했어! 안 망했어!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추경님이 그 백혈병 소녀에게 얘기해 준 희망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는 서론이 좀 길었지만 조금씩 진국이 나오죠. 추경님 진국이. 많이 여러분 추경님 통해서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드리고 여기서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인간,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위기를 극복해. 그는 사냥꾼과도 같이 지혜를 뒤쫓고 지혜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너무나 멋있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모르고, 따라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는 그 추경님의 눈이 떠오르고, 인간은 신비다, 불가사의다. 그 불가사의를 감상을 하시면서 감탄을 하시고 경탄을 하시면서 인간을 세는 단위하고 하느님을 세는 단위가 같다. 여러분 안에 그 불가치